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12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천빛교회 모든 가족들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죠. 그러기 전에 주보에 있는 글, 굉장히 좋은 글이에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나를 찾아와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 재산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거의 빈털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설령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킨다 하더라도 기분은 썩 좋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놀린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 약속을 한 사람이 만약에 백만장자라면 어떨까요? 아마 엄청난 돈을 받을 생각에 흥분해서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돈을 어떻게 쓸지 몇 날 며칠을 고민할 게 분명합니다. 이제 이 약속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백만장자의 약속보다 더 기쁘게 생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백만장자입니까? 아니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빈털터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귀한 예수님을 주심으로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구하십시오. 주님,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빈털터리 하나님이 아니시죠.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많이 이제 제한이 됐었는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죠. 첫째 주의 주제는 기다림, 두 번째 주의 주제는 회개, 이번 주 초의 색깔은 연보라색이죠. 정부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계적 일상회복의 1단계가 원래 11월 1일에서 11월 28일까지였습니다. 이 28일 동안 적용을 해보고 그것에 대해 평가한 뒤에 12월 13일부터 2단계로 진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2단계로 가는 것을 4주간 유보하겠다. 그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 증가함으로 인해서 내일부터 이제 개인적 모임도 다시 돌아가죠. 수도권에 6명, 또 지역은 8명까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의 확진자의 추세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4단계로 가진 않되 일부 사적 모임을 제한하는 상황으로 앞으로 4주간 더 지켜본 다음에 상황이 호전되면 일상회복 2단계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4단계 거리두기 4단계로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다행스러우면서도 한편에서는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우리 이 인천의 모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변이 바이러스 확진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이렇게 마음 편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이 이제 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일상회복 2단계, 3단계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밖에서 이렇게 우리 장 목사님이 체온계 가지고 체온 재고 이런 것이 추워져서 히타를 살까 고민하다가 저거 기계 알아보니까 되게 싸요.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꼭 다 해보셨죠? 손 넣으면 손 소독제가 나오고 체온이 측정이 되는 이제 그런 기계예요. 꼭 교회 오실 때마다 손 소독하시고 측정하셔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교회가 되고 우리 일상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죠. 옥중서신은 4개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와 더불어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분에게 보낸 편지까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바울 사도께서 감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 내용이 기쁨과 환희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바울 사도께서는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것 같다, 나 좀 살려달라 이렇게 쓰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환희의 편지를 쓸 수 있었느냐 하면 빌립보가 속해 있는 지역을 우리는 마게도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를 일반적으로 마게도니아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환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신앙생활했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힘에 넘치도록 선교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들 중에서도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가장 본이 되는 교회였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쓰면서 너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나도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 각자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 감사할 일이 더 많았는데 감사할 일은 기억이 안 나죠. 힘든 일만 기억이 나요. 어려웠던 일만 기억이 나요. 고마웠던 일보다는 마음에 원망이 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을 주셔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림의 계절을 보내고 성탄을 준비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 믿음을 잘 지키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 믿음을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바울의 감사예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실은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를 보내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울과 디모데가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선포하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2021년 한 달 동안의 삶이 되시고 또 언제나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를 생각할 때 감사할 일만 생각이 났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아시죠?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것이 빌미가 돼서 매로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간수를 구원하게 됐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경험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 대림절 보내고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우리 참빛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 나만 생각하면 화가 난다.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참빛교회를 생각하면 화가 난다. 그럼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마음이 기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기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친다면 우리는 빌립보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했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그 일에 대해 회개하고 그 사람과 화해와 평화의 관계를 맺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참빛교회,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탄은 나눔의 계절이죠. 우리가 가진 것 잘 나누고 우리가 가진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모든 사람들,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참빛교회와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인 날부터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까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죠. 여기 참여라고 하는 말은 개역 성경, 예전에 우리가 썼던 성경에서는 교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교제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는 참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참여 또는 교제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코이노니아가 무슨 단어인지 많이 들었죠? 교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말과 연약한 사람들을 돕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인 날부터 지금까지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마게도냐 교회들은 극심한 가난 중에 기쁨으로 구제헌금을 보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돕는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교회였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처음에 루디아로부터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과 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 바울은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돕는 선교비를 보냈고 내가 그것을 잘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풍성한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선교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쁘게 참여했고,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풍성한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참여하고 선교하려고 애쓰고 또 구제하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올해 가장 풍성한 해가 되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통장 잔고가 가장 많이 남아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물론 우리가 사업을 많이 못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필리핀에 30주년 교회를 세웠고 내년에 또 35주년 교회를 세우겠다고 제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통장에 있는 잔고 가지고 충분히 이 교회를 세울 수 있고도 남는 이제 그런 정도의 재정이 남아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어려울 때 더 열심히 선교해야 돼요. 어려울 때 더 열심히 선교하고 나누는 일을 할 때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체 위에 큰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직장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린 확신하노라.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일을 은혜로이 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 즉 나눔과 선교에 참여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신 일이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신 하나님, 선한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참빛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참빛교회 가족 안에서 선한 일과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너희를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빌립보 교회가 행한 일들을 생각할 때 너희를 이와 같이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7절을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내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무슨 드라마 대사 같죠. 내 마음에 너희가 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내 마음에 너희를 품고 있다. 내 마음에 너희가 자리 잡고 있다. 너희는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다. 바울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야기하듯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해요. 내 안에 너희가 있다. 내 마음 안에 너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오실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내가 있다. 내 마음에 참빛교회가 있고 내 마음에 너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마음에 있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해요. 7절을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나의 이러한 생각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게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밖에 나와서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선교할 때도 빌립보 교회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다. 이런 의미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모든 사역에 참여했기에 나와 함께 은혜를 나눈 자가 됐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너희가 나의 선교에 참여함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됐다. 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은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참여했던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함께 받아 누리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그리고 은총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코로나 상황이 오히려 더 선교하고 전도하고 헌신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더 적극적으로 선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렇게 말해요. 8절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 구절 현대어 성경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극진한 사랑으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서 피 흘리며 죽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바울은 예수님이 날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사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성탄의 계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의 기도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9절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마음으로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나는 여러분이 더욱더 남을 사랑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영적 지식과 통찰력도 계속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너희가 사랑을 잘 실천하는데 그 사랑에는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사랑을 잘 실천하는 교회가 돼서
모든 것이 더 풍성해지고 모든 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합니다. 10절을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선한 것이라는 헬라어는 디아페론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다르다, 뛰어나다, 중요하다 그런 뜻이고 최선의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별하다라는 단어는 도키마제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시험하다, 시험하여 증명하다 그런 뜻으로서 중요한 것을 시험하여 분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의 지혜가 필요하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고 특별히 성탄을 기다리면서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고결한 성품을 가지고 행동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고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의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열매가 가득한 참빛교회의 모든 성도와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박해와 시련과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서 있던 교회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때부터 계속해서 선교와 나눔에 참여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참여한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축복하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너희가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참빛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잘 믿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자라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이 대림절에 우리의 마음에 풍요로움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보다 감사할 일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바라봄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